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에베네스로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혼을 건지는 청우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실 장기현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우리와 동일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상급, 더 나은 부활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깨닫게 하셔요. 이번 한 주간도 청국잔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집회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이 각인시키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집회 말씀을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 영혼을 건지는 그 복음에 쭉 참여하신 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전도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특히 청년회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 선한 결과로, 선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셔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세상 사람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런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인생을 마칠 때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제자, 위대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키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려고 여러분을 청년회 때,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믿음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14절에 16절에 보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셔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뭘 가르칠까요? 야, 요즘 부동산이 대세야. 너도 부동산 알아야 돼. 아, 요즘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돈 잘 번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가장 먼저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너는 나를 닮았어.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셔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셔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서 그분은 하나님이 가르치셔요. 아,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빛, 큰 빛, 참빛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내가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두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거기 뒤에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으면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데 장애물은 없냐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장애물이 어떤 분은 말 아래 두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상 아래 두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음속에 두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빛을 비출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청년의 때를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15절에 보시면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이 주신 빛을 등경 위에 두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주님이 준 빛을 등경 위에 두면 우리하고 연관된 인연으로 많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기 표시하시고, 자, 창세기 1장, 자, 여기 표시하세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이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지구를 비출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순서를 보면 죄인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도 교훈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혼돈한 인생이었어요. 우리 삶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공허하며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캄캄한 흑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5년 전에, 어떤 분은 1년 전에 큰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계속 구별시키는 일을 하셔요. 하늘에 궁창을 두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걸 두셔요. 더 이상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어요. 구별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바다에서 육지를 가르신 것처럼 점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요. 잠언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빛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점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삶이 점점 세상에서부터 구별돼요. 생각이, 마음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점점 변화가 돼요.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고, 그리고 달과 별들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가 돼요. 태양이 힘있게 지구에 있는 생물들에게, 식물, 동물들에게 빛과 열과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반사체인 달이, 별이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그때부터 바로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고, 첫째 날 빛이 들어오고, 둘째 날, 셋째 날, 몇째 날에 1월 성신이 빛을 비추는 일을 했어요? 4일째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구별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셔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자, 에베소서 5장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 말씀들이 죄 많이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근본이 어두운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생의 소망, 인생의 방향,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각성, 각촌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도했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죄를 물마신같이 지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시돈에 있는 이방 땅 시돈에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 수로보링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맞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아까 처음 읽었던 데 표시하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몇 번 될까요? 여러분이 20살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20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20살에 구원받았으면 20년 동안 나를 찾으신 거예요. 내가 25, 지금 30살에 구원받으시면 하나님은 30년 동안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전도하러 찾아가셨거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왜냐하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빛 대신,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 큰 빛이 우리 작은 영혼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 빛이 비친 이유로 우리 영혼 속에 참빛 대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우리는 전에는, 후에는 전과 다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이는 태어나면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 누구를 찾았을까요? 본성적으로 엄마를 찾지요. 이 가운데 결혼하신 또 자녀를 놓으신 분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본성적으로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우리 죄인이었던, 어둠이었던 우리가 큰 빛,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니까,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우리 양심이 허물과 죄로 죽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돼 있어요?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인생의 밤이 올 때, 옛날에는 세상으로 갔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선배한테 갔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멘토한테 갔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그늘에 숨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매일매일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요. 내 삶의 목자로 찾아요. 내 삶의 주권자로 찾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고 내 산성이 되고 내 피난처가 되고 내가 피하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친 이후로 변화된 삶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제가 하나님을 찾는 거 보고 신기했거든요. 신기하네. 하나님하고 아무런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 없었던 제가요, 구원받은 이후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았거든요. 옛날에는 유행가를 부르고, 옛날에는 죄를 지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도적질한 물이 맛있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듣고 보고 접하면 양심의 가책이 돼요. 신기하다. 왜 이게 옛날에는 이게 가책이 안 되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지?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내 친구들은 지 맘대로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나는 왜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지? 내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아났구나.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그리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구나.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지혜와 명철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져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저기 있는 저 나쁜 놈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구나. 이거는 큰 빛 대신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출 때, 구원받을 때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붙잡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돼 있어요? 능력이라. 진짜 십자가가 능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근원이구나. 예수님이 내 복의 근원 되시구나.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시구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친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빛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빛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면 점점 구별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뒀어요? 아니면 아말렉 족속과 끝까지 싸웠어요? 질문이 어렵죠?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훌을 산에 보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보내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셔요? 출애굽기 14장 15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이후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 싸워요. 아말렉이 뭐냐?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길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길까요? 주무셔요? 지금 식사하고 굉장히 피곤할 때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우리는 못 이겨요. 이 가운데 아유 나는 내 죄성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못 이겨요. 근데 누구는 이기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참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냐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성이 아말렉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주셔요. 내 양심이 어떤 걸로 인해서 양심이 상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 평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그게 빛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던 어둠, 죄성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1장 5절 6절이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5절 6절. 구약성경 966쪽입니다. 이사야 1장 6절 5절 6절. 이사야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 참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5절, 6절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었는데 빛이 들어오므로 그 빛이 우리의 머리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지나가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온 머리를 병들었고 하나님이 머리를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치료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 있으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에 찌들었거든요. 죄로 찌든 우리 마음이,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매 주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공급하셔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아무리 많은 맛있는 걸 먹고, 세상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누고, 세상 사람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마음에 힘이 안 나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천국 잔치에 영혼을 건지는 집회 가운데 참여하잖아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마음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깊어지고 커져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더 많이 주셔요. 내가 더 수고해야겠다.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더 주님을 섬겨야겠다. 내가 이 발을 가지고 저 산이 있으면 내 산을 넘어가야겠다. 내가 수건이 있으면 내가 저 형제자매, 내가 저 이뤄진 영혼을, 더러운 발을 내가 씻겨줘야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게 귀한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옛날에는 죄 지는데 빨랐던 발이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신방 가는데 내 발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저는 제가 상담하러 가는 거 보면 신기하고, 이야, 옛날에 누가 더 상담해주고 누가 더 신방하러 왔는데, 지금은 제가 어디 신방 가고 어디 병문안 가고 어디 상담하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누가 제 발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뤄진 영혼들 찾아가잖아요. 신방 가잖아요. 그 영혼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발바닥,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치료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했던 입술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은 하나님이요, 싸고 싸매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기쁨의 기름으로 계속 우리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도 낮에 넘어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본인이 한눈 팔지 않는 이상은 대낮에 걸어가다가 넘어진 사람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빛, 주님과 함께하면 신앙의 실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자, 빛의 특징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셔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할까요? 힌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길을 가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할까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어디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셔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도 간증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다윗이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좁은 길을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우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길, 좁은 길, 의의 길, 그 길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양은 태어날 때부터 양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자의 본성이 있어요. 이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큰 빛, 참빛을 통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라. 구원받으면 빛,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듭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누구의 삶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작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거는 거듭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듭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가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의 열매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여러분은 그것을 청년의 때 하나씩 경험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마태복음 5장이요. 아까 표시하란데요. 마태복음 5장. 자, 두 번째.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 사람 앞에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에 왜 그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로 그들의 마음, 생각, 발걸음, 입술, 손과 발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사람 낚는 업으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대로 나의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걸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변화된 삶. 로마서 12장 17절이요.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본성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영혼, 그 영혼의 결국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우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일깨우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악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에게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그들의 운명,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그것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 내가 전도했을 나한테 비난하는 거, 우리 교회 욕하는 거, 그거하고 내가 전도를 포기했을 때 저 영혼이 가게 될 곳을 생각하면 뭐가 더 안타까워요? 내가 욕 얻어먹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영원한 형벌에 가요. 영원한 불못에 가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소금으로서 소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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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는 것처럼 그들의 운명이 그거라는 걸 구원받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영혼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내가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이요. 20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우리가 내 개인의 생각을 붙들면 그렇게 못하지요. 누구를 떠올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에게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씩 배워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또 착한 행실이 뭐냐? 마태복음 5장 44절.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혹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비난하지요. 욕하지요. 너나 잘 믿으라고. 너나 아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나 잘 살고 너나 잘 살으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여러분의 친한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욕하거든요. 그때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했어요. 그 중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많은 군중들, 로마 병사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설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다가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나는 계속 욕을 하고 계속 악으로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대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요. 자,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7장 60절이요.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60절. 자,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은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스데반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했잖아요. 스데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한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중보기도했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이고 어서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의심을 한번 그 진심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보셔요. 중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스데반의 중보 기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역사의 배후에는 그 영혼을 위한 오랜 시간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대집회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 때 구원받는 분들의 역시 공통점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 기도했던 한 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든 반드시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에 나의 기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있는 대집회, 그리고 7월, 8월 학예 수양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빛, 복음의 빛, 소망의 빛, 믿음의 빛,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1시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고 하나님과 무관했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모르던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런 우리 죄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 참빛, 큰 빛 대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혼을 건지는 천국잔치에
우리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